사사기 5장 1절로 15절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받을 제목의 말씀은 강한 용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여장군 모세처럼 쓰임받았던 드보라, 사사, 선지자라고도 하고 사사라고도 합니다. 굳이 제사장은 아니다라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사장이 기고 안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여자 목사들도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는 한국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고 말씀을 배운 자요, 하나님의 재판을 위하여 재판장으로 쓰임받은 존재들이다. 그 재판장 어떤 재판장입니까?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판단하여 죄를 갖다가 지은 자를 그 죄 지은 만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자가 재판장이죠. 그 모든 재판장의 권세는, 심판권은 하나님께로 있고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가 우리가 자연계시 안에 모든 상터 속에 있는 법률을 주장하는 상법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고 판단하시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시는 그 재판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판은 이제 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삶이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의 직분을 가진 그런 왕의 족속들이다 라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위로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5장의 배경은 뭡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갈 바를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악 속에서 불법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실 때마다 의로운 사사 한 명씩을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통치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그 뜻 가운데로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했었던 시절이 이 사사기의 시절입니다.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제사장 사무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쓰임받은 드보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바락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할 때에 나는 무서워 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산 위에 말 타고 올라가며 전쟁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불복종을 합니다. 말대답하며 불복종을 할 때에 드보라가 앞장서서 말 타고 그 엄청난 험한 산을 헤집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한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구원 이거를 할 때에 드보라의 용맹스러운 그 모습을 뒤따라서 바락이 나아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락이 싸우기 이전에 드보라의 뒤를 따라 나가서 드보라의 오른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연약하고 연약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처녀 대장부도 아니고 가정을 가진 얌전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어떤 믿음, 굳세고 확고한 믿음, 용감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서 드보라의 명령 따라 뒤를 따르면서 드보라를 오른손의 역할을 감당한 일을 하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그 침범자 시스라를 갖다가 쇠못으로 뇌에다가 박아가지고 기절시켜서 죽이는 장면을 하면서 한순간에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그 강하고 아주 대담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회유를 이끄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화를 내시고 진노를 하셨냐. 그래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 들어가면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 포로 기간의 70년으로서 이스라엘의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계속적으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시받고 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우리가 어디서 볼 때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의 모습을 볼 때부터 그 안에는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이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종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여 찾는 마음이 없어. 계속 어디를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까? 고개를 하나님한테 가서 있어도 눈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옆으로 어디를 뒤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자기 정욕을 향하여 자기의 욕심을 향하여 계속 헤쳐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회개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장면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외국의 침범이 이렇게 와요. 외국의 침범을 갖다 계속 일으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본 마음, 하나님의 본 심정은 사랑으로 애타는 심정. 왜? 사랑과 사랑을 겸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데 사람들은 절대로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가면 너무나 배가 고파야 돼요. 너무나 외로워야 돼요. 너무나 빈곤해야 돼요. 그게 싫어요. 세상에도 신들이 많은데요. 그 신들을 보면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뭐를 어떻게 해주는 신,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건강해주게 하는 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다 내놓으래요. 다 버리래요. 나만 바라보래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한테 먹을 게 없잖아요. 맨날 따라가 봤지만 맨날 배가 고프고 최고로 먹는 게 메추라기밖에 없고 만나밖에 없고 다 돌아와야 사방이고 광야고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림이었습니다.
그것이죠. 그냥 부귀를 쫓아서 막 서로 화합하여서 막 별것을 다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일날 뭐들을 교회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뭐들을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이거 안 하면 이런 거 좀 별것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하라고 하고 그게 실전입니다. 그죠?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황을 안 할 수는 없고 번민이 안 될 수는 없어. 가끔가다 번민이 올 수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잘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없는 것 같아갖고 공허해서 뻥하니 막 뭐가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갈 때가 돼요. 다 이게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요. 미혹의 열입니다. 이 순간이 또 금방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딱 오면 얼마나 공허한지 마음이 탁 비어가고 아무것도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 상황이 오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번민이 올 수 있어.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최고 빠른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헤매는 사람들은 하루도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1년 걸리면 방황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 손해요. 그만큼 손해요. 무슨 손해가 돼도 손해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현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뭔가 막 헝클어지는 실타래처럼 갑자기 무언가 밀려올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급하면 찬양이라도 막 불러대야 돼. 기도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드보라나 야엘이나 바락이나 다 공통점이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바락은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연약한 여자를 앞장세우는 것보다 용감하고 힘 있는 남자가 앞장서서 나가면 그 사람을 이렇게 쫙 끌어들이는 것이 더 빨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락을 먼저 앞세우려고 했어요. 바락을 길잡이도 하고 산길도 뚫고 막 좀 위험한 것들은 좀 치우고 하면서 가라고 바락을 띄웠어요. 근데 바락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을 받은 것은 당신이니 당신이 명령받은 당신이 앞에 가서 앞장서면 나는 그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앞장서서 말 타고 전장에 모든 지휘권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는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설령 죽으면 우리를 어디를 간다? 천국 간다.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요시야 전쟁터 나가서 끝까지 방비하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쓰셨어. 그래 행복을 줬잖아. 어떤 복?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수치당하지 않는 복. 그냥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잖아.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영광을 향한 진정한 참 승리의 전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나는 안 하는 것 같죠? 나는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계속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미혹과 유혹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전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전쟁할 때는 우리는 이미 순교하고 있는 거야. 순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순교하는 거는
십자가가 진정한 상급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게 누구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자예요. 예수님은 큰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자그마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이렇게 이만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아우성을 치면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아우성을 치고 막 그냥 고난스럽다고 고통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셔서 자기 한 사람이 자기 한 분이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온 나라를 등에 짊어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상징 숫자처럼 몇 천? 물을 끓지 아니한 7천인 또 요한계시록 뭐라 해? 14만 4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수 하나님의 나라 전 백성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들을 그 몸에 짊어지고 그 큰 십자가를 지고서 가실 때도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고 애타하면서 사랑하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부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작은 예수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띠고 가는 자들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 자체를 아주 용감한 믿음, 무엇을 할 수 있기까지 목숨을 초교로 여기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그냥 막 쟁취하는 그 전쟁의 앞선 자리에 선봉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대표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고 드보라를 꼽을 수 있고 기도해란 자. 우리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남자였고 그랬지만은 연약해서 숨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엄청났어.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저기에다가 허상에다가 제단 쌓는 그런 막 단들을 다니면서 회파하고 부수고 막 깨뜨리고 그러고 다녔는데 언제 했다? 사람한테 잡혀 죽을까봐 밤중에 다니면서 깨뜨리고 다녔다라고. 그만큼 기드온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명 줄 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확고하게 다시 확신하고 하는 그런 그 결정체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 이슬이 마르게 해주세요. 진사면에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한테 가지가지로 막 그냥 막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무서우니까 전쟁을 앞장서 나가려면 자기 목숨 내어놓고 나가야 돼.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담이 약해. 담력이 없어.
용감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믿음은 많고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싶은데 뭐예요? 용감이 없어. 내가 지금 한번 나가서 죽으면 나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에 대한 연민, 이것 때문에 그냥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나가서 그냥 용감하게 강한 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믿음. 믿음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께로부터는 지혜. 이 지혜로서 순간 활동하여 적들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반짝이는 지혜, 그것을 믿음 안에서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말씀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의 지혜, 표적의 지혜, 이 지혜를 그냥 번뜩이면서 하는 그런 믿음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엘도 역시 엄청난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갖다가 살적을 뭘로? 대못으로 쾅쾅쾅 박아가지고 기절시켜서 죽이는 그로서 해서 나라를, 민족을 구했다. 아멘이십니까? 힘은 없어. 연약한 아녀자이기에 아들을,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던 집안 살림하던 연약한 가냘픈 여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군대 싸움하고 뭔가 막 이런 걸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용감무쌍한 믿음.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았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야엘의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보라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따라가가지고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한 이 야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병거 장관을 죽이고서, 아니 저기에 시스라를 병거 장관을 갖다 죽이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이끌도록 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한 용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간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오늘날의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악한 영과 악한 세력과 싸우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라.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와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하나님 나라 장수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누구다?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의 25절로 33절 말씀,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그 죄로 말미암아 불화하고 고통당하고 속이고 속고 그냥 하는 그런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려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이루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강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 장관으로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 천국의 모든 것을 선한 싸움을 이루기 위한 강한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나 누구처럼?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기드온처럼, 바락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아멘이십니까? 늘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면서 강한 영적 군사의 영적 용사의 그 신앙의 싸움을 정말 날마다 순탄하게 이루어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0장. 행동한 소리에 승리하려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신정나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의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2부 자 아니요 예루살렘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회개의 길로 하는 그 나팔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회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뜨리겠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셨는데 왜 우리를
그 갈대아인들에게 손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을 하시겠느냐, 그쪽으로 왜 가갖고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의 식민으로 살라고 하겠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끝까지 아우성침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주십니다. 어디에다가 그 어떤 그 어귀에 그 밑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집어넣고 표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때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고 저기 하고 해서 거기다가 그 갈대 바벨론을 갖다가 설립하리라. 그 뭡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죠. 아수르가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또 아수르의 사내립이 또 침략을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치욕스럽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당한 그 치욕이 뭡니까? 그들은 끝까지 침략을 안 당할 거라고 버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는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막대기로 쓰시는데, 그들에게 알리면서, 침략자들에게 알리면서 이스라엘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고집 피우는데 침략하는 그들은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략하도록 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그 나라를 짓밟고 그 백성들을 막 끌어가고 왕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도 매정하십니까? 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이 방법을 위해서 회개를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고집이 너무 세. 우리 사세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기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망가지고 부서져야 돼. 그래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뜻과 화합되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이 역할로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의 역사를 하실 수도 있다. 그분이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입혀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 14만 4천 7천인을 갖다가 온전히 구원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여겨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뜻,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 돼. 예전에는 이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선지자들의 구전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율법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에 의해서 그냥 했기 때문에 성경책이라는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성령의 시대요, 성경 말씀의 시대다. 말씀이 활짝 열린 시대다. 비밀로 감금되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비밀로 잠가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활짝 열려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예수와 함께 강한 용사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강한 용사의 온전한 길. 오늘날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완전히 열린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모든 감동과 감화를 순종하면서 서정되어져 이 땅을 천국으로 개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강한 용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신앙의 행군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정말 순종하며 불굴의 의지, 믿음의 의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지혜로, 반짝이는 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서정 충만토록 성령 충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교회를 구원하시고 온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세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음을 들고 강한 용사로서 미혹을 떨치며 유혹을 물러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충만한 이루기를 작정하는 우리 태전의 맹계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손으로 발로 행하는 열매 위에 마음의 소원 위에 인생의 모든 계획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온 세계 인류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과 그들의 가정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